고린도전서 1장을 3장, 고린도전서 3장을 좀 먼저 보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어제 우리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뭐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이 목사제도 또는 어떤 이들은 장로 제도를 주장하기도 하고 안 된다, 형제만 있어야 된다, 동등하다, 아니면 감독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감독제를 세운 그런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라 부르든 목사라 부르든 감독이라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도권을 계승해야 된다는 거죠. 담임이 되는 그런 직분자는 이 사도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제 고백했죠. 생명에 대한 약속이었죠. 이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약속을 이어받아 성도들에게 그를 전도하고 또 그를 가르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약속,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사역을, 사명에 의한 사역을 하는 이들만이 교회 담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용어는 목사라 부르든 감독이라 부르든 장로라 부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맞죠? 예,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직분이 뭐예요? 엄마고 아빠죠. 직장 나가도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직장 나가서는 어느 위치가 있는 거잖아요. 다 환경에 따라 자기가 소속된 그 공동체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의 직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성경에는 물론 목사람 제도가 없습니다. 장로로 돼 있죠, 장로. 근데 그것을 무식하게 그런 것만 따져서 기독교는 틀렸어. 우린 지방교만 오라. 아니야, 그것도 옳지 않아. 형제에게만 오라. 이런 식으로 하고 거기에 사실은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에 그 무식한 애들이 올려놓은 그런 거, 목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11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무식한 애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애들이 올려놓은 것들 때문에 젊은 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다 타락해버리고 반감을 갖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새하나님께는 말씀으로 잘 여러분들이 주님이 치리하시고 양육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켜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이게 제대로 성경적으로 조명하고 성령으로 이 사도권에 계승된 것들을 말해주지 않으면요 전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9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3장 9절에 자, 사도들은 뭐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큰 틀로 봐서는 담임이나 성도들이나 물론 같은 성도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도권을 이어받은, 정말 사도권을 이어받아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여러분 평신도가 그 담임 목사의 그것을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10절을 보면 알아요. 10절을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자, 사도 바울이 뭐 했다는 거? 고린도 교회 지금 담임이 아니에요. 아볼로가 담임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최초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런 사도이죠. 이분이 자기가 한 일이 뭐라고 그래요? 터를 닦아뒀다고 하잖아요. 이 기초를 다 다졌다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다른 사도가 와서, 다른 담임이, 이제 사도가 아니라 다른 장로죠. 장로를 사도 바울이 세워서 그곳에 이제 그 터 위에 밭을, 하나님의 밭을, 밭으로 또는 집으로 이제 건축해 나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옥토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씨를 심어 놨어요. 그걸 가꾸는 일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자라나는 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한다, 그런 얘기죠. 결국 그 집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 완성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지휘한다? 사도, 담임을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지휘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든 그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하튼 교회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려는 플랜이 정확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모르면서 그냥 의 스타일로, 내 스타일로 되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지옥으로 가게 하는, 아주 단체 입장하게 하는 아주 악한 자들이죠. 나같이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플, 모델을 주신, 모델이죠. 모델을 기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으면 목회를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는 게 그게 옳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막 신학교로 가서 엄청난 오류를 범합니다. 본인도 괴롭고, 사모는 더 괴로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새끼 한두 명 있는 것도 힘든데 교인들 100명, 200명, 300명, 여러분 사모는요 그냥 육신의 자식보다 더 속썩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들은 거의 반 다 우울증 환자들이고요. 지금 현재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아니 목회자 부부가 행복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죠? 이런 교회 중직자들, 장로, 권사, 교회 담임 목사 가까이 하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게 정상이죠. 근데 날마다 힘들다고 한 건 그거는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그 교회가 잘못된든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지체가 아니에요. 그 힘듦이, 그 아픔이, 고통이 정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정말 애통이 되면 괜찮겠지만 그게 인간적인 애통이고 인간적인 고통이라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죠. 교회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교회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돌이킬 자신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든 기초를 다 만든 것입니다. 기초 터널을 만들었다. 그리고 다음 목사들이 지금 그 위에 집을 지어 가는데 조심해라. 조심해야 한다 이거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서 세워라. 이질적인 거, 다른 것들을 갖다 막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부흥시킨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놓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지도 변화시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사람들을 다 얹어놓고 이게 집이라고 그렇게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제대로. 조심하라.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터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주님으로.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다? 아니라는 거야.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가 사도권에 대한 것을 명확히 다루는 거예요. 우리 새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새학교도 그런 문제가 없느냐? 있어요. 여기서는 아멘 하지만 수틀리면 나한테 당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한테 대든다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이까짓 거 그냥 폭력으로 나도 할 수 있지. 아직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인간적으로. 그냥 내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런 대듬,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럼 나는 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어요. 내가 안 하죠. 할 필요도 없고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알지 무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들 내가 그냥 용서해요. 이해해요. 그러나 똑바로 아는 것들이, 아는 애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나를 도전하면 끊어버려요. 그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관계를 제가 끊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이게 나만의 개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목회이고 이게 교회예요. 이 터 위에 조심해서 하나하나 세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지체들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끊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이 터 위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터를 내가 세워놨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니?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렇게 파벌을 형성해서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한 터 위에 세워 있지 않아. 어떤 바울이 터가 되고 베드로가 터가 그러지. 아볼로가 터가 되고 또 예수가 터가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만이 터인데 이렇게 근본을 달리한 뿌리를 달리한 이상한 잡종들이 생긴 게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사도권에 대한 말씀을 했고 오늘날 교회 목사라고 하는 또는 장로라고 하는 이 단임 목회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터를 닦을 줄 알아야 되고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세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이것을 하는 자들이보다 이런 직분이 바로 단임 목회라는 거예요. 단임 목사. 내는 단임 장로라 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장로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장로라는 용어도 유대교적 용어를 그대로 썼을 뿐이지 그게 어떤 공식적으로 뭐 하나님이 장로라 불러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사도들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것이지. 예수님이 불러준 거지. 세운 거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그리고 교회를 담임하는 대표자죠. 대표. 교회 대표. 그래서 모든 사회시설 공무원들이나 행정적으로는 담임 목사 안에 교회 대표가 누구냐 이렇게 묻죠. 예. 어쩌면 그게 더 대표란 말이 옳아요. 대표가 누구냐. 예. 그래서 우리는 담임 목사다 이렇게 말하죠. 또는 지방교회는 장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용어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용어를 지금 뭐 말해주지 않으니까. 예.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적당하게 불렀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담임이라고 해도 돼요. 담임은 이렇게 분명히 털을 닦고 그 다음에 12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이제 그 위에다가 어떤 담임이든지 뭘로 터 위에다가 금이나 음이나 보성이나 이런 다른 나무 타는 재료나 이런 것들로 그 위에 세우는데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불로 공력을 건축이 제대로 했나 시험해 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남는 건 뭐다? 금은 보석만 남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엇으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나무나 지푸라기나 나무가 와서 막 11절로 300만 원씩에 200만 원씩. 막 그러니까 할렐루야. 너는 나무도 괜찮아. 지푸라기가 와가지고 막 1억씩 막 헌금을 해요. 막. 할렐루야. 너는 와 지푸라기도 괜찮아. 이따위로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시험해 볼 때는 뭐예요? 없어져 버려. 없어. 날아가 버려요. 타버려요. 진짜가 아닌 걸로 진짜처럼 대우를 해버린 거지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지푸라기. 아무리 헌금을 1억을 한다 해도 너는 지푸라기야. 빨리 성장해. 보석이 돼야 돼. 금이 돼야 돼. 은이 돼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삐질 위험이 있다 해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지. 자, 어제 말씀은 그래서 제가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한교회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 저를 평가하거나 인간적으로 뭔가를 여러분 느끼고 뭔가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가 나는 잘못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도 겨우 그 생명까지 다 버리는 그런 참상을 그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을 자행해 버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겁이 없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이 생명을 이 말씀을 이 귀한 이 진리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헌신버리도 그렇게 버릴 수 있냐? 인간적인 것 때문에. 절대 여러분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1장 어제 1절을 했어요.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의 5절까지 우리가 다 오늘 소화하고 이 말씀을 다 알고 믿고 먹습니다. 자,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사도권을 말했고, 그 다음에 2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야. 자, 우리를 예수님의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거죠. 속량하는 거죠. 그 목적은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예? 예,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아멘? 건져내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과 그분의 대속사건, 그 피로 인한 대속사건은 뭐 하는 거다? 우리를 완전히 생명권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자, 건져내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7절에 가면은 6절 7절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 복음에서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너희들이. 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교회라고 성경에 기록돼서 여러분 그렇게 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자꾸 빨리 번성해야 돼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하나를 세웠어요, 처음에. 그런데 교회가 자꾸 번성하는 거예요. 번식하는 거예요. 예, 우리 사는 게 빨리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가 2개가 됐지만 2개가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의 목적은 악한 세대를 건지시고 그리스도 안에 이동하게 하셨지만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악한 세대의 종교들이 공격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들의 공격으로 많은 부분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흔들리고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교리와 주장을 듣고 따르는 마귀의 일들이 만연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오늘 2번 타이틀이 뭐예요? 2번 타이틀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것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을 위한 예수님의 몸의 죄삼이라는 거예요. 이 이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죄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즉 율법, 즉 종교와 양심이죠. 율법에서의 해방과 죄사함의 법적인 선포, 이것을 경험한 이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고난을 갖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담력을 얻는 거예요. 다시 율법에서의, 즉 종교와 양심에서의 해방, 그리고 죄 사함의 뭐다? 법적인 뭐라고요? 선포.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되고, 이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믿을 때에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권리를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전에 뭐예요? 약속을 믿고 있어야 돼요. 아멘. 약속을 믿는 이들이 지금 금방 말했던 이 법적인 선포,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법적인 선포, 이것을 듣고 믿어야 한다고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왔죠. 그 오신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의 그 속량, 대속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 시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어요.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 왜 왔냐?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의 제물이 되려고 왔어. 이렇게 속량제물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2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자, 이 예수님의 몸은 이렇게 성전이 허물어지듯이 무너진다고 예수님 말하죠. 즉 죽어서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은 성전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성전을 주님이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초림 예수의 몸은 옛 성전으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옛 성전은 무슨 일을 했죠? 가장 큰 사역이 뭐예요? 이 성전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죠, 제사.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이제 상징적으로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모형으로 성전이 서 있었어요. 모형. 진짜 아파트 전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마당에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바로 짐승의 피를 통해 한마디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진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거룩한 것들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계속 수천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모델, 예표가 되는 그런 퍼포먼스라는 모든 것들은 이제는 무너뜨려야겠다는 거죠. 그 모든 퍼포먼스를 종결하고 무너뜨리는 자로서 뭐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거지. 근데 그분의 행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뭐 이렇게 사랑해주고 안수해주고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여러 가지 뭐 초자연적 역사를 이루고 이런 행위 가지고는 절대로 이 모든 성전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루어져요? 바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율법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율법과 성전이 사람들을 옥죄고 정죄하고 그들을 지옥 보내는 그런 모든 시스템을 다 파괴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유대교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유대교를 없애러 오신 거예요. 그 방법은 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을 그 모든 성전과 그 모든 마당에 이룬 제사가 요구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싹 해결해 주어야, 율법과 성전이 요구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것을 다 한마디로 속 시원하게 다 답을 해줘야 이제 더 이상 성전과 마당과 제사의 기능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보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전과 마당과 제사가 요구하는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 방법이 죽음으로 속량을 다, 인간의 모든 죄의 속량, 그리고 율법과 성전이 요구하는 그 정죄, 그 율법들을 다 한마디로 뭐요? 해소시켜 준다 이거지. 법들이, 그러니까 율법이 다 요구해. 너 이거 틀렸어. 이거 걸렸네. 이거 걸렸네. 이거 걸렸네. 이거 걸렸네. 다 걸린데 뭐예요? 예수의 그 죽음과 그 피만 딱 되면 끝나버리는 거지. 해결 됐어. 너 사형이야 이거 사형. 됐어. 사형인데, 율법으로 보면 이거 사형이야. 사형인데 예수님의 그 죽으신 몸과 그분의 피를 딱 갖다 대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요구사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공소권이 한마디로 딱 되면 다 적용, 다 뭐 충족된다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예수님의 몸으로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지금 아주 정말 클리어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사건, 요한복음 2장 19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잖아요. 실제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서 지금 오늘날 모든 루터 깔뱅이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러니 우리가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지금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은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타이틀 1번에 율법, 종교, 양심에서의 해방과 죄사함이 뭐라고? 법적인 선포예요. 선포에 불과한 거야.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이제 몇월 며칠자로 이 법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다 알아 몰라? 여러분들이 헌법 다 알아요? 모르잖아. 몰라. 무슨 법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 요즘에처럼 국회에 관심이 그렇게 다 이제 유튜브에 뜨고 하니까 알지. 옛날에는 더 몰랐죠.
그냥 그게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모르고 사는 거야. 알면 뭐요? 알면 이게 안 되겠구나 하겠지만, 알아도 뭐 안 합니까? 다 하지. 이게 법적인 선포에 불과하지, 이것으로 이 법적이 선포됐다고 해서 나도 몰랐어, 알았다고 해서 내가 이것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뭐예요? 내가 알고 내가 나를 적용시켜야 여기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법이 선포됐다고 해서 선포됐다, 그래? 그런 법이 있었구나, 그랬다고 해서 내가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야. 알겠어요? 지금 뭐예요? 지금 개신교는 뭐예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법적 선포를, 이걸 법적 선포라고 그래도 몇몇 목사들이 말하더라고. 이거를 너무나 감사해. 근데 감사한데 이것을 그냥 선포로 해서 됐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리더라고. 이건 근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걸 그냥 2000년 전에 죄사함이 완성됐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해버린다고요. 이건 선포입니다. 선포. 이 법이 이런 법이 있어요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법 때문에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적용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이 법에 뭐예요? 자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켜야. 그럼 적용시키는 것은 이제 2번에 내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어야 되는 거 뭔가. 자, 히브리서 13장 죽음만 갖고도 안 돼요. 13장 11, 13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3장 11, 13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몸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분리하잖아요. 그러죠? 분리하죠. 분리하고, 그래서 이 피를 다시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 초림 예수의 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피라는 것을 완전히 분리시킨다. 그리고 그분의 재물이 되는 것은 피가 재물이 아니라 그분의 몸, 예수의 몸이 재물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그분의 몸은 찢겨 죽는다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마당에서 태워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을 완전히 용서해주는, 완전히 그 죄값을 다 치루어주는, 죄값을 탕감한다고 해야겠죠. 죄값을 탕감해주는, 완전히 죄값을 탕감해주는 그런 속량 재물이 되는 것은 예수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재물은 뭐예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내게로 다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다는 게 뭐라고 할까요? 성경적으로는 담이라고 그러죠. 뭐죠? 담당하는. 예수의 몸은 이 기능만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의 몸은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 한 마리는 어떻게 하죠? 한 마리는
결국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는 이제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사살의 염소로. 그래서 광야에 멀리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가서 아사살의 괴물에게 잡혀간다고요. 그래서 말뚝박 거기다 묶어놓고 와버린다고요. 거기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 다 담당시킨다고. 대제사장이 그 아사살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염소는 불쌍하게 끌려가서 저 광야에 가서 한마디로 아사슬이라는 그 괴물한테, 마귀한테 다 잡혀먹게 돼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레위기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그 피를 빼가지고 그 피를 한 마리의 염소의 피를 지성소에 갖다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예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초림 예수님의 몸은 철저하게 제물이 된 거예요. 제물이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는 게 아니야. 제물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가져가는 거예요. 담당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의 모든 육체는 여기에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거예요. 몸의 기능을, 몸의 본성을. 대신 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자아가 들어오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피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 피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피까지. 저 피까지. 지금 오늘날 계신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도 안 가요. 지금 문제는 저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에서 그냥 다 구원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영원한 죄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죄상. 그게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 저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죄사함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은 자 여기까지 다 내일 할 것까지 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절 자 선포합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성소에 짐승의 피는 성소에 들어가죠. 육체는 영문 밖에서 그 성전 마당을 말해요. 마당에서 불살르죠. 분리시키잖아. 몸과 피를 분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건 율법이잖아. 율법에서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율법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게 목적이죠. 방법은 뭐야? 성문 밖에서 자기 몸으로 고난을 받는 거지. 죽임을 당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법대로 예수님의 몸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는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까지 만나야 예수를 만난 거야. 그 피까지 우리가 믿어져야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통해서. 목적이 그 피로 거룩하기 위해서 그분은 몸을 어디에다가 성문 밖으로 쫓겨나가서 사형틀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분의 몸이 죽는 게 목적성이 없어. 그 몸 안에서 뭐가 나와? 피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 피가 우리들을 뭐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지. 죄를 사한다는 거지. 그 피는 죽으신 예수 십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몸과 십자가 있는 게 아니라 뭐요?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내일 다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자, 이렇게 히브리 13장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디부터 가야 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치욕을 다 똑같이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마당으로 나가라. 성소에 있지 마. 지성소에 있지 마. 건방지게. 마당으로 빨리 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 그 저주와 치욕의 십자가에 올려 함께 나아가 죽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만 된다는 거지. 히브리 10장 1절 시작. 네, 그래서 율법의 제사는, 죄사함의 이 제사는 절대로 우리를, 백성들을 온전하게 죄를 살 수 없다. 늘 매년, 그리고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속량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10장 1절부터 다 하고 싶지만 이제 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구약 때 기뻐하지 않아요. 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뭔가를 완성시키고 새로운 제사, 새로운 신령한 제사, 새로운 신령한 예배를 기다리고 삼아오고 그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수천 년을 기다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정말 주신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진짜 보화로 알고 생명을 알고 받아 먹고 감사도 여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영광 드리는 게 예배인 줄 아세요? 잘 받아들이는 게 예배예요. 진짜로 예배는.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은 제 예수님이 말이야.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예수의 몸이 폐해졌잖아요. 그리고 성전이 폐해졌잖아요. 율법이 폐해지잖아요. 제사가 폐해지잖아요. 그럼 폐하는 건 뭐냐?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한다고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우고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첫째 것을 다 폐했다는 거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셨다. 이 목적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런 얘기예요.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첫째 것에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죽어지고 우리도 던져지고 우리도 버려져야 뭐야. 우리도 둘째 새로운 거룩함으로 우리는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근데 원래 기독교는 첫째 것, 이 던져진 건 나를 무관하게 만들면서 예수님이 행한 것 때문에 은혜로 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런 불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안 됩니다. 더 이상 이거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 율법의 제사장, 유대교의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섬겨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짐승을 잡는다는 게. 여러분 한 마리의 짐승 잡아본 적 있어요? 개 한 마리 잡아본 적 있어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내과 가서 완전히 이렇게 꼬실려 가지고 껍데기 다 벗기고 그런 거 말이야. 그 한 마리 하는 것도 하루 일과잖아, 일이잖아. 근데 소를 잡아봐, 소를. 이 제사장들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50세가 좀 넘으면 은퇴시켰다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말이야 수천 마리 막 잡고 그래야 되잖아. 이게 1인당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냐고요. 지금처럼 막 현대화 시설에서 막 칼도 막 있고 말이야 짜라락 옮겨주고 막 그게 아니라 막 그 마당 흙 있는 그 마당에서 막 소를 잡아야 되고 막 각을 떠야 되고 무지막지한 노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서서 날마다 수고롭게 일을 했던 거예요. 어디야? 10절이에요? 11절. 자,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일했지만 피곤해서 막 오면 막 쓰러지고 50만 넘어도 그냥 은퇴를 시킬 그 정도로 힘들었지만 뭐요? 단 한 명도 죄를 속량할 수 없었다는 거지.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야.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마귀와 그 모든 천사들을 발을 내려놓는 거 한번 짓밟는다 이거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제사로 이게 예수님의 제사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예수님의 제사를 어디까지만 보는 거예요? 이 법적인 선포, 이게 법령이에요. 이게 법령. 바로 율법을 폐하셨다는 법령 선포예요. 여기에서만 끝났다는 거야. 이게 문제야.
저기까지 가는 게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은 그분의 몸과 그 안에 있는 피까지 다 허락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는 속량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피까지도 그분의 몸이에요. 근데 그 피는 뭐다? 어디로 이동한다?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에게로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 중에 하나예요. 오늘 내가 이 부분을 처음 말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빈 무덤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면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 연결되는 건 뭐다? 피다. 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피를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피에. 그래서 그 안에서 피와 연합하는 거예요. 피와 연합했을 때 영원한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거기에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인간의 몸은 이 율법을 요구를 해결할 만한 몸이 안 된다. 한 번 죽으면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연약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죽어도 살겠고, 그분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로 와가지고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그런 얘기예요.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시 시작. 아멘. 뭘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리려고, 이루어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뭐다? 예수님의 제물로 드려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뭐다?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연합한, 예수의 몸과 연합해서 죽어버리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 죄산 받은 자들은 뭐예요? 율법이 아무리, 종교가 아무리, 여러분 양심이 아무리 이제 여러분 공소권 있어가지고 공소를 해도, 고발을 해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의 어떤 악한 것들을 다 발견했어요. 찾아내가지고 기록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예수님께 보고하잖아. 지금도 보고해서 예수님, 장집사님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 이런 나쁜 고얀지고 하고 딱 보는데, 보니까 명단에 생명록에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죄산받은 것이 있어. 그럼 뭐예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훈계도 하시고 하겠지만 일단은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 율법 요구가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까? 21, 25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또 굉장히 어려운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분명히 폐해졌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는 율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율법이 뭐예요? 우리를 죽게 하는 율법이죠. 근데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에서 나온다는 거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의, 그리고 우리들의 의가 어디 안에 있다? 율법에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어디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가 행한 것이 자기의 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고 죽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한 부분, 단면, 주방에서 일 잘하는 애들은 주방 가지고만 따지면 안 돼. 또 어떤 청소를 달인들, 청소 못하는 거 정죄하고. 저는 집에 가면 맨날 혼나. 살림을 못한다. 아니 내가 일부러, 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일부러 못해. 아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적당하는 거 보면 진짜 나는 못해. 하여튼 뭐 하나 주방 왔다 하든 맨날 혼나 나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말한 걸 들어보면 맞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안 사는 나쁜 게 아니라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우리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율법에서 의가 나왔다면 율법을 우리가 믿어야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율법에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으니, 자, 율법이 성경이에요. 그 구약 때는 성경이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율법에는, 유대교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잘 믿어봤자 죄인이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뭘 자꾸 유대교를 강화시키고 계속 잘 믿게 하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나님 믿게 해서 뭘 얻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우리가 다 매인 바 잡혀 있었죠. 그러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이 있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수가 되어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오신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한다? 율법을 우리에게서 완성해야 한다 이거죠. 즉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몸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죄하고 그분의 피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속량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를 얻으시는 자기 요건이 된다는 거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수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의가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금방 이 성경 보니까 갈라디아 3장 보니까 의가 어디 안에 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아멘. 그래서 예수의 몸은 뭐다? 율법이야. 예수의 몸은 뭐라고요? 율법. 그리스도의 몸은 뭐다? 그는 복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과 관계 있어야 한다 이거지. 여러분과 함께 죽어야만이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 이거지. 나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음이고 십자가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불의, 죄, 악, 심판, 지옥, 형벌, 이 모든 것들이 내게서 완전히 다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코스보다 의의 코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몸에는 의가 없는 거야. 모든 율법을 담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의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간다? 우리의 영혼을 로마서 7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함께 죽은 자들은 뭐예요? 살아나 3일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잖아요. 거기 가서 그 의가 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온 예수의 피, 예수가 그리스도로 연결된 거예요. 그 연결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성을 받아서 완전한 죄사함을 엔딩해 끝내버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의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들려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을 일어난 것을 33절에 말해요. 예수가 죽고 나서야 뭐다?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야. 우리도 마찬가지. 그분과 함께 죽고 나서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들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3번이나 예수님이 말해요. 3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저를 통해서 이렇게 1번 단계, 2번 단계를 거쳐서 이제 메인 이벤트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대면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란 말이에요. 인도하심.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고. 우리는 우리가 이 생명을 이루고 하는 것도 감격이지만 우리를 정말 창세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을 그렇게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먼저 예수를 만나서 여기에 연합하여 공포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2번 단계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완전한 죄사함을 여러분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다음 때는 의회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의를 완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 이런 것을 이루어가는 이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아들들의 예배, 이게 진짜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런 예배를 찾고 계시고, 이런 예배를 이곳에서 지금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예배를 주도하시는 거야. 이런 말씀을 이민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예배, 여기 막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뭐 특별한 뭐 대단한 것도, 반주도 없어. 심지어 반주도 그냥 우리는 그냥 반주도 없이 찬양 막 그러잖아. 그래도 이게 진짜 예배라. 이런 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